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이 됩니다.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천부장에게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클라우디오스,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루시아입니다. 아마도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때 붙여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총독 베릭스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페리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9절에 죽이거나 결박할 죄가 이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동족끼리 율법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는 흉계가 있다라고 편지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이 바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제로 동족들에게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고 있는 이 협의는 종교적인 이유일 뿐이지 어떤 형사상, 민사상 이런 문제가 아님을 지금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 이 사람을 총독이 직접 신문해 보고 그에게 죄가 있다면 총독께서 처리해달라. 로마 시민권자이니 신문을 할 죄가 있다면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저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모아온 구제 헌금을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자 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격렬한 저항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저항을 받음으로 사면초가가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 바울이 도저히 활보하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핍박은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 행위 가운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찾아보려고 뒤지고 또 뒤졌지만 그에게는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일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십니다. 자,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만나서 그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또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이 있을 때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이송하는데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까지 이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이송하는 그 행렬을 보면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병과 기병 그리고 창으로 중부장한 이 병사들, 그들이 이 바울을 호위하죠. 보병과 창든 병사 400명, 그리고 또 그 외에 기병까지 합쳐서 470명이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을 주 예수 바울이라고 했지만 주 예수가 아닌 복음의 사자로서 병력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자, 이 길이로 치면은 470명의 호위와 함께 이 안디바드리까지 왔고, 위험지 지역에서 벗어나고 좀 안전하다고 할 때 나머지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이튿날 기병 70명을 마병을 호위병을 붙여서 가이사라까지 60km를 더 오게 합니다. 그야말로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죄수의 호송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경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군사 500명을 풀어서 에워싸고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를 받고 이 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하게 보입니까? 40명의 이 자결 결사대가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해보지만은 바울을 절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호위대는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베릭스 총독에게 33절 인계를 합니다. 자, 이 베릭스 총독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고 그는 아주 매우 간교하고 출세에 관심이 많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작성한 그런 편지를 이 총독은 접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자, 이것은 이 바울이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관할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포르키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그가 누구든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권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죠. 자,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냅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석방되지를 못하고 로마 병영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만나게 되죠.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아마 벨릭스가 착하고 이 선한 재판장이고 총독이었다면 2년이 되기 전에 이 바울을 내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신변은 누구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자기가 당한 이런 일들이 복음에 얼마나 큰 신보가 되었는지 빌립보서 1장 12절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고 또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